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있었을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전 이렇게 얘기하면 물을 제일 맛있게 드셨어야 할 줄 알았는데 센스가 없는 건지 설교가 부족한 건지.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물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렇죠. 반찬해 오신 분들 시험 들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죠.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사실 모두가 다 이게 특징이 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오늘 주인공이 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입에서도 고백한 것과 같이 또 모든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어떤 인물들보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바라볼 때에 그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라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험악한 인생. 그 두 단어라. 전쟁. 끊임없는 전쟁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형 에서와의 전쟁 우리가 잘 알죠. 근데 형 에서와의 그 트러블은요, 장자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나가겠다고 치고받고 싸운 것이 이 야곱의 인생의 생명을 받는과 동시에 시작된 것이 전쟁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 형 에서와의 또 다툼은 뭐예요? 장자권으로 이어지죠. 그 장자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우는지 몰라요. 장자권이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했잖아요. 장자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 근데 이것을 누가 지느냐?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결국은 이제 장자권을 형과의 싸움에서 얻죠. 여러분, 그 싸움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싸움에서 계속 승리한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건요, 이건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형과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 인생의 전쟁이 끝납니까? 아니었죠. 이제 외삼촌 라반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 그 다음에 펼쳐지는 또 하나의 싸움은 외삼촌과의 전쟁이에요. 외삼촌의 양을 치는데 자기 재산을 불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것에서 자기의 재산을 불려야 하니까 그것도 전쟁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얼룩무늬를 만들어내려고 별 수단을 다 쓰죠. 그렇죠? 그래서 물가에서 막 먹이고, 그렇죠? 막 아롱진 것을 막 보이게 하고, 그래서 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롱진 털을 갖다 막 갖게 해서 그것이 다 자기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웁니다. 근데 삼촌 라반과의 전쟁뿐만 아니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모습을 취하면서 뭐 합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도 뭡니까? 쉽지 않았어요. 아내를 얻는 싸움을 또 한 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정말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데 삼촌이 뭡니까? 또 끼어들죠. 그래서 형 레아를 먼저, 언니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고 라헬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뭡니까? 7년을 더 수고하는 그 수고를 또 뭐예요? 삼촌에게 봉사하잖아요. 누구를 얻기 위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아내를 얻는 전쟁 또한 뭐 하는 겁니까? 치러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를 얻고 아내들을 얻고 자녀를 얻는 그러한 엄청난, 그리고 또 이제 가축도 힘이 많아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또 누구와의 전쟁이 나타납니까? 천사와의 전쟁, 그렇죠? 야복 나룻강에서 천사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렇죠? 환도포가 부러지는 그러한 중상을 입는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거기서도 야곱은 이깁니까, 아닙니까? 거기서도 이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을 네가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지 않냐고,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이제 아주 그냥 싸움하면 아주 싸움꾼이 된, 그렇죠? 이제 아주 싸움에 그냥 물이 올라 있는 어떤 전쟁이든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 무엇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시 형을 만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와 야복에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다시 형 에서와의 만남, 그리고 그것이 싸움의 전부는 아니었죠. 또 무슨 싸움이 필요합니까? 이제 자식들과의 전쟁, 그렇죠? 아들들과의 전쟁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을 갖다가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 겁니다. 편애한 거죠. 너무나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과의 전쟁은 무엇으로 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정말 죽기까지 못 보는, 그렇죠? 죽은 줄로 알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들들과의 그러한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죠. 그의 말년에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올렸던 모든 터전들, 그렇죠? 그 삶의 모든 터전을 다 정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 터전을 떠나야 하는, 말년에 애굽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바로에게 하는 야곱의 말로서, 그렇죠? 자기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말하는 말,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나그네의 길이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30년밖에 되지 않지만 어떤 세월을 지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그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렵고 보통 고난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결정적인 모습에서 야곱이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제 그의 삶이 전적인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변화를 갖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한 군데 있었죠. 그러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이 그런 여러 가지 전쟁에서도 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인생의 사건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 사건 중에 자리하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에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나의 이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한 모습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다짐,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곧 먹는 것조차 입는 것조차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하는 것조차도 다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아버지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뭐예요? 내가 세운 이 돌기둥 뭐예요? 자신의 돌베개 했던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요 야곱의 인생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 포인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것이 확실하게 서면, 그렇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잡혀지는 그 순간 뭐예요?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걸 딱 잡았을 때에 보세요. 야곱의 삶이 뭐 그냥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뭐 야곱이 가는 거마다 뭐 쫙쫙 뭐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죠. 그 순간 고비고비가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 찾아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모든 고비고비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다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야곱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 야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야곱 딱 한 절로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이제 그 겹쳐졌던 그 여러 가지 말들은 다 빼놓은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던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이 그것도 왜 야곱에게 없겠어요? 왜 이삭에 있었던 것이 왜 야곱에는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이제 빼놓고, 그렇죠? 야곱에게 있어서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렇죠? 그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그 특징적인 것을 이제 하나 꼽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로 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뭐예요?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인물이 됐다는 거야. 어떤 인물이 됐어요? 축복하는 인물. 그 전에는 여러분 어떤 인물이었어요? 축복을 빼앗는 인물이었잖아. 그렇죠? 누군가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는 빼앗는 인생이었어요. 축복을 빼앗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떤 인생으로 바뀐 거야? 믿음으로 그는 누군가의 인생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축복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성경으로 보면 축복받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축복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지. 축복해주는, 알기는 뚫어지게 잖아. 축복해주는 것이 축복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해? 축복하기보다는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진짜 인생은 뭐 해야 돼요? 축복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인생이 복된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 그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거든. 그를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복 빌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죠. 그래서 항상 뭐 하는 겁니까? 중보하면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야. 그 인생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여 축복하옵소서 그냥 자기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초월해서 축복하옵소서. 저 인생도 축복하옵시고 이 인생도 축복하옵시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은 여러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들한테 가요, 안 가요? 따라서 해. 갈 것은 가고 가지 못할 것은 안 간다. 그렇죠?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받지 못해. 그러면 그 축복은 누구한테 올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석이조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렇죠? 나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많이 축복해 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막 쌓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축복한다 해서 내가 빈 축복이 그 사람들한테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요. 그렇다고 이 축복이 그 사람한테 안 갈 것 같은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그렇죠? 정말 필요한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그러한 축복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 그러한 멋진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정말 축복을 빼앗는 인생이었는데 뭐 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는 인생으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가 변했는지 우린 성경을 통하여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 이제 21절에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47장을 한번 열어봐요. 창세기 47장 7절 말씀을 봐요. 7절 말씀 보면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까?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바로에게. 이건 놀라운 일이야.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47장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얘기해요.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고 바로한테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자마자 이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를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뭐 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 봐요. 10절 말씀. 4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다시 이거 뭐예요? 7절은 들어가서 만날 때 축복한 거고요. 나올 때도 뭐 한 거야? 축복한 거야. 들어가서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으로 완전히 바뀐 거야? 축복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뀐 거야. 그냥 누구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멋있게 변하길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축복해 주는 사람.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이에요. 들어가서 만나자마자 저기 바로를 축복하고 또 나오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바로를 축복하는 이 모습. 귀한 거죠. 귀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48장에 보면,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넘겨보세요. 48장에 보면 20절에서 이제 손자들을 축복하는 과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나오는 그 대복이 창세기 48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제 손을 이렇게 얹고 축복한 거죠. 잘 알죠? 이렇게 축복.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이와 같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무엇으로 축복해야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죠? 2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네.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열심히 중보하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야. 축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이 야곱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배해 가는 것입니다. 21장 그 하반절을 한번 축복하고 다음에 그 하반절을 볼까요? 그 지팡이 머리에 시작.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경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다?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8장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창세기 28장을 한번 봐요.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현상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서원했던 그 모습, 그 자리에, 그렇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는 뭐하는 삶으로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 모습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아까 우리가 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28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야곱이 그러죠. 애굽에서 17년을 이제 살다 보니까 그가 나이가 뭐예요? 147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8절 47장 29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이제 뭐예요? 147세를 일기로, 그렇죠? 향수하고 이제 죽는 때입니다. 죽는 때예요. 근데 그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31절 맨 마지막 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 전부터 한번 읽어보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28절부터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3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내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라고 이제 그렇게 요셉이 말하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31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48장에 아까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축복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만 47장 이거 마지막 47장 37절은 야곱의 맨 마지막 인생의 맨 마지막 모습을 미리 그려놓은 거란 말이죠.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으면서까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는 얘기가 뭐야? 그는 혼자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어나 스스로 앉을 수도 없는, 침상에서 일어나 스스로 앉을 수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그는 억지로 일어나서 뭐 한 겁니까? 지팡이 머리를, 그쵸? 기대어서. 지팡이 머리에 자기가 기대어서 그렇게 서서 뭐 한 겁니까? 경배하였다는 거야. 마지막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하였다.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31절 맨 마지막 야곱의 모습을 묘사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뭐예요?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힘을 다하기까지. 루스 그 땅을 베델로 칭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가 뭐 한 겁니까?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야곱은 정말 순탄치 않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변하여서 축복을 빼앗는 자에게서 축복을 해주는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평생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경배하는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여러분 그와 같이 누군가를 열심히 축복해 줄 수 있는 인생,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평생을 마지막 내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웃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